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어떤 것으로 평가합니까? 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직업이 뭐래? 저 사람 집은 어디래? 얼마짜리 아파트래? 차는 못 타고 다닌대. 그래서 사람을 속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속물이라는 뜻이 보니까 이거래요.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보는 사람.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 내가 초록색 안경을 딱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초록색. 빨간색 안경 끼면 빨간색.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이 하나의 관점은 주로 뭘까요? 자본이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돈 아닌가. 우리가 뭐 직장을 얻을 때도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나 물어보잖아요. 그게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월급 돈 얼마 받고 일하는데 돈으로 평가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집이나 차나 뭐 그 부동산도 그렇고요. 근데 가치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로 접근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짜리가 될까요? 옛날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노예는 얼마고 저 노예는 얼마고 얘는 기술이 좋으니까 얼마짜리고. 그러니까 다 그런 자본으로 그런 돈으로 환산해서 사람을 평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데 보시는 것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잠언 21장 2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거기 있는 거 다 멸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시면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느니라. 그리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면서 내가 제사를 하러 왔으니 너는 자녀들과 함께 제사의 자리로 나와라 그러죠. 그때 자녀들이 이새의 자녀가 모두 아들이 8명이었는데 7명만 와 있었죠, 현장에. 근데 하나님이 다 노하고 마지막에 아들이 다냐고 그러니까 한 아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은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봐도 다윗이 집에서 어떤 그 존재감이었는가, 또 아버지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람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말고 진정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다윗의 시편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세 아들들이 딱 모였을 때 장남 엘리압이 앞에 딱 서는 순간 사무엘이 자기 혼잣말로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왕이 될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하고 묻지도 않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온 사람이 이 장남 엘리압 맞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왜 사람을 속물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이 보는 건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하나님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 이거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나오죠.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속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죠, 속물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한다라는 것,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표본을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의 성읍인데 신약 당시에는 로마 군사가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고요. 세관이 있는 큰 성읍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이 세관에 앉은 세리였잖아요. 그때 마태를 주님이 부른 곳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백부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보병 부대의 최소 단위인 100인대의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최소 단위가 100명이거든요. 그 100명의 지휘관,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이 바로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로마에서 파견을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이유, 오늘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는가 보니까 자기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예수님을 찾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하인이라는 개념인데 이 종은 인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어차피 돈 주고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쓰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처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당시 종은 물건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별로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종을 소개할 때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종 앞에 붙는 단어가 사랑하는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종을 어떻게 대했는가, 사실 인격적으로 대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쓰다가 필요 없으면 값어치 없어지니까 그냥 버려도 상관이 없는, 당시 물건 취급했으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사랑으로 대했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잖아요. 근데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고 뒤에 또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앞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두 가지를 사랑한다라고 딱 나오잖아요. 뭘 사랑한대요? 처음에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뭘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며.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는 이기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주의입니까? 이타주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위에서 아래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옆으로 된 거는
뭐 이웃사랑,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으로는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돌아봅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나만 봐달라고 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말세에 왔으니 이렇게 하라, 우리 권면의 말씀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과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도 우리 계속 그 말세에 관한, 종말에 관한 말씀 계속 나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오신대요? 도적같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예고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게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기도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여기 히브리 기자도 이 두 가지 비슷한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도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 이 말이죠.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말은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이잖아. 돌려서 말하면. 어떻게 모이기에 힘쓰래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뭐예요? 모이기에 힘써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강조하잖아요. 히브리 기자나 베드로나 똑같이 기도에 힘쓰고 사랑에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고.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뭐예요? 사랑의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초대교회도 뭘 강조합니까? 기도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잖아. 너희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로다.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더라 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 백부장이 참 인격적인 사람이구나. 여러분, 인격이 안 된 사람은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우리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개, 돼지 취급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겐 잘 보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에 참 인격적인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 사람 말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 증식하려는 이런 사람 말고요. 나라와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말고요. 이타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가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백부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자기의 종을 구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마태복음하고 좀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성경 오늘 본문,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제 백부장의 요청으로 예수님에게 보낸 그 사람들이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사람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에서 파견온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장로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백부장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부장이요,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민족 아니에요. 자기 민족 아니라고요. 다른 민족이라고요. 그런데 그 다른 민족을 뭐 했대요? 사랑했더라. 그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를 지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거짓말 허구 말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내 말을 아무리 한들 다른 사람이 그거 안 믿어주면 상관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잠언 27장 2절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내 입으로 내 자랑 아무리 한들 그거는 한낱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내 자랑을 하는 것보다, 다른 10번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한 번 칭찬해 주는 게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남에게 인정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일할 때 나의 동료들, 또 내 상사, 내 아랫사람에게 어우 저 사람 정말 일 잘해,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집에서 제일 많이 생활하잖아요. 집에 가족들에게 나는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또는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집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들에게 아유 말도 꺼내지 마. 아우 얘기도 꺼내지 마. 그러면 그거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임을 알 때 아우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네요.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고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인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 같은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면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가요. 나는 교회 발도 디디기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정말 교회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내가 못하면,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말씀 잘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말씀 요것만 딱 바꾸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악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면 누가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내가 악한 행실을 하면 누구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가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아니 여기 백부장이 말하는 거 유대인의 장로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해주는 게 당연하대잖아요. 합당하대잖아요. 왜?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고요. 그 교회를 지어준 사람입니다.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는 예수님이 백부장이 있던 곳으로 향하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말만 듣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말만 듣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와서 백부장에게 말을 하였을 때 이미 다 주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있는 곳으로 향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배만 위우고 자기 배만 위하고 자기 핏줄밖에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움직이셨습니까? 그게 베이스에 깔려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팩트를 날리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질투한대요, 안 한대요? 질투해요. 뭘로 질투해요? 너 나보다 너 다른 거 더 사랑하냐? 그럼 안 되는데. 그럼 곤란한데. 지금 백부장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뭐 아무나 짓습니까? 성전은 아무나 짓냐고요.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대잖아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평안할 때에 나단 선지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나는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장막 가운데 있으니 하면서 말꼬리 흐리지만 나단 선지자가 말하지요. 당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게 뭔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넌 성전 지을 수 없어. 넌 전쟁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그냥 무더기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말씀이 거기 사무엘하 7장에 쭉 나오잖아요.
너 이제 다시는 내가 너를 옮기지 않고 정착하게 할 것이고 너의 명성을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계속 나오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선포되어지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합니까? 돈 많다고 기부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 거두는 원칙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속이지 말라.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위기가 닥쳐왔을 때요.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내용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과 전심으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것 좀 추억해 주옵소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상급 쌓은 거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비상으로 저축해 놓은 거 지금 좀 사용해 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심은 상급이 다 저축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예, 저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때가 되면 돌려주시는 거예요.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다. 상급 쌓은 게 없으면 거둘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돌아가서 내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거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지, 그냥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그냥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복주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기복주의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이 기복주의는 하나님 복 달라고만 구하는 거고, 그거는 정한수 떠놓고 그냥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한대잖아요. 그게 씨앗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씨앗을 심느냐, 착한 씨앗 심으면 착한 거 거두는 거고 악한 씨앗 심으면 악한 거 거두는 거예요. 물질도 그런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은 상급이 있잖아요. 그 상급을 지금 거두고 있는 거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백부장이 들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있구나.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 벗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6절부터.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벗들이 이제 백부장의 말을 대언하는 거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못 오게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만 그냥 하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위에도 병사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십니까? 여기 우리가 9절에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죠. 학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의 집안 배경을 보시지도 않고요.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 왜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자기 고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배척을 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대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대요. 이유가 뭐래요?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않아서. 백부장은 예수님께로부터 그의 믿음을 칭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죠. 3절 말씀 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청했대요? 뭘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좋은 소식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갔을 때 한 맹인이 앉아 구걸하지요. 웅성웅성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듣습니다. 그때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히 있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예수님에게 들려졌죠.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서서 그를 데려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앞에 섰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더라.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부터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나 예수님 앞에 가면 나 고침받을 거야. 나 눈 뜰 거야. 라는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니까요. 왜요? 믿지 못하는데. 아니,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냥 믿어드리고 바라봐야죠. 이 바디메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삭개오잖아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주위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갈 수 없어서 예수님 오는 길목 위에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무 위에 있는 그 사람 부르잖아요. 누구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언제 삭개오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가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겠고 누구 속여 뺏은 거 있으면 내 배로 갚겠나이. 왜? 삭개오가 왜 이 말 하는 거예요? 자기 그전에 의지했던 건 뭐래요? 돈 의지했었는데 나 이제 돈 의지하지 않아요. 나 이제 예수님만 의지해요. 주님이면 돼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주님의 기적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은 어떻게 자란대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래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만 자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빠지면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아니, 예배에 참석을 해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길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먼저 나오는 게 1순위. 가장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 찾으신다고요? 예배에서 찾으신대잖아요. 아유, 누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 예배자를 찾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 자연히 따라오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하는가?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나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사라는 폐경이 되어서 아이를 못 낳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폐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모르고 아니에요. 알고도. 이미 우리는 아이 못 낳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현실로. 알고도, 그 다음 보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계속 믿음이 반복되어져 있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길 원하십니까? 단순합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돼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침받는 과정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 나아가지 않았지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본인이 직접 찾아가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자기가 가지 않고 유대인의 종들을 보냅니다. 자, 이 종들을 유대 장로들을 보내죠. 유대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어요.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는 건 합당하대요. 그 이유가 유대인들은 우리들 민족을 사랑하였고 회당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내가 속한 직장에서 상사에게 또 아랫사람에게 동료 직원에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은 안 돼. 같이 일하면 안 돼. 아무튼 그 평가는 누가 만드는 거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드는 거라고요. 나의 가치를.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누구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내가 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영광 가리길 원하시겠어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너희의 마태복음 5장에 너희의 착한 빛이 그러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나눴던 은혜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향하는 이유 왜 그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예수님 그의 마음을 보시고 가시는 거죠. 그의 마음. 그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 역시 결국은 돌이켜보면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가 먼저라. 예배가 살아야 내 영이 살고 믿음이 자라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배에 승부 거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백부장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에 거하는 어느 처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들로부터 진정한 크리스찬임을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을 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서 자연히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